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비유는 망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의 비유와 함께 뒷절에 있는 31절과 33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 중에 한 가지 망대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31절과 33절에서는 전쟁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근본적인 내용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비워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 중에서 망대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망대를 찾아보면은요, 주위의 동정을 살펴서 위에 높이 세워놓은 대, 이게 망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망대는 적진의 그 동정을 살펴서 파수꾼을 통해서 그 동정을 알고 대처하는 그러한 장소가 망대입니다.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망대죠. 그래서 망대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것, 살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적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아군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망대를, 전쟁에서 사용하는 망대를 영적 망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영적 망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스스로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적 망대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망대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동정을 살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망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독자 아들을 잃은 것 같이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를 잃은 그런 슬픈, 그런 애통할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후손이 끊긴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각각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영적 망대를 세우고 영적 요새를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나 스스로를, 내가 나를 살필 수 있는 그 파수꾼의 역할,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내 깊은 속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나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영적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제가 이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하게 된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아시리아라든지 메데 제국이라든지 또는 페르시아 등 고대 근동 국가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자행이 되었었습니다.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풍습이 그리스 시대를 거쳐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노예 제도에 대한 처형 방식으로 널리 행해지게 된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방식이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은 제도다 해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자신들의 속국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죽음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징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상징인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신의 옛 성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옛 성품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옛 성품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육적인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적 망대를 내 심령에다 세워놓고 나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 성품을 감시하는 영적 망대, 또 육적인 삶의 모습을 감시할 수 있는 영적 망대, 이 망대를 세워야만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데는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는데 전쟁터에서 요새에다가 영적 망대, 이 망대를 세우지 아무데나 망대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망대를 세우는 데는 우리의 요새가 어디입니까?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에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그곳, 내 마음 깊숙한 심령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요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옛 성품 감시하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자녀들은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 성품과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옛 성품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옛 성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옛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감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 갈대에 있었던 그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옛 성품, 옛 습관,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늙어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그 왕위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 화려한 궁중의 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육체의 고난, 영적인 고난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옛 모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곳에다 팔았습니다. 낯선 곳에다 팔았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유혹에 이끌려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옛 성품, 옛 모습,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에 요셉은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 총리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옛 선진들은 자신의 심령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옛 성품, 자신의 옛 모습 감시하는 파수꾼을 스스로가 했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삶을 감시하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내 삶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적인 교만이라든지 또는 지적인 교만이라든가 또는 돈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또는 육적인 정욕이라든가 이 모든 탐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심령에 영적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서 내 스스로 그 파수꾼 역할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사탄들, 또 우리의 영혼을 육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마귀들,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귀신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 그러므로 인해서 내 심령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그 사탄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내 영적 망대 위에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본래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식과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피조물인 물질, 즉 재물의 마음을 돌려서 그 재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재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적용하지도 못한다. 그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우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다. 주님은 내 주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망대를 세운 사람은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망대가 부서져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육적인 삶, 세상에서 원하는 탐심과 정욕의 그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재산을 누리는, 재산에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독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형 보고 재산을 나눠주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청년이 형이 유업을 받는 그 자체, 그것이 부당하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청을 할 그 청년에게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이 시급하냐? 형과 그 유업을 나누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생명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형과 유업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것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망대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기에 영생에 대한 것도 몰랐고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예수님께 형의 유업을 나눠달라고 이 얘기를 좀 해주소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비단 이 사람뿐입니까? 또 누가복음 12장에 또 나옵니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쾌락을 즐기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탐심으로 인하여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자신은 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했기에 물질을 많고 돈도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돈이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풍부했던 부자였죠. 그래서 그 부자는 주체하지 못하니까 곳간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재물을 그 곳간에 다 쌓아두자,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 영혼과 내 육신 이제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하자. 그러나 평안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은 그 쌓아놓은 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주신 겁니다. 죽음 앞에는요, 모든 재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탐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탐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욕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입니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욕정에 이끌려서 파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육적인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달려있는 글 중에 제 마음을 두드리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봤을 때 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름이 유명하면 뭐 합니까?
이름이 날려버리면 뭐합니까?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요, 자신을 지키는 그 파수꾼, 내 자신이 맹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누워서 탐욕을 좋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누워가지고 족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맹인이 되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나한테 침투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심령 깊숙이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내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대를 세우려는 그 비용을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적 망대를 세우려는 데는 그 성취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장 28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망대를 완전하게 세우는 데까지는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심령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망대 세우는 그 비용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비용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행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시간입니다. 영적 망대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많을 때 그 영적 망대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월을 아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딱 두 사람만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과 아벨만 봅시다.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5장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가인의 계보는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계보가 간단한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렸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 후손들이기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셋은요 아벨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날짜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영적 날짜, 영적 시간, 이게 영적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 비용,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영적 나이는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1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날짜가 많을수록 영적 망대는 튼튼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그날부터 계산되는 그 날짜 비용, 그 날짜 시간,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서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주님께 내 자신을 얼마만큼 시간을 드렸는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얼마만큼 드린 그 시간이 있기에 내 영적 망대는 몇 층으로 쌓여졌는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또 내 스스로 성찰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기초만 쌓아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영적 망대를 세워서 나 스스로 파수꾼의 역할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 형통하게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영적 망대를 세워서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고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또 한 가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지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우십시오. 우리 모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 비용으로 옛사람의 십자가, 육적인 십자가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또 좁은 문을 걸어가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기초만 쌓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내 심령 안에 깊은 요새 속에 영적 망대를 세워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 망대를 세우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간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